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장소에서 주님께 마음 편하게 참으로 저의 모든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의 혼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셔서 참으로 어떤 마귀가 주는 생각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님이 관장하시고 주님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말씀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담대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높임을 받고 선포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 12월 연말이 다가옵니다. 네. 2022년이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2022년 이렇게 가는 것. 22년도 마지막 아니, 그렇죠? 우리도 그라 생애에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마지막이다. 그럴 때가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2022년에 이제 며칠 남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지막 날은 생각해 보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 그들의 타고난 성품이죠. 싫어하는 것들은 멀리 하는 것이죠. 화장실도 좀 멀리, 그죠? 뭐 지금은
집안에다 이렇게 다들 갖고 있지만 싫어하는 것들은 멀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옥도 없었으면 하는 것이죠. 자신을 해하는 것의 존재를 알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거 싫어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망이 죽는 것이 싫다고 하여서 생각하지 않고 죽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죽는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을 모시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가장 싫어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구원받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제자들은 주님을 보았고 또 주님을 잘 살펴보았고 또 손으로 직접 만졌다, 그렇게 그분이 말씀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분, 성경의 시작부터 나오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이 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때요? 빛이 있었다, 빛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하여 소홀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그 말씀을 멀리하고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 요즘 하나님은 없다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어때요? 말씀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냥 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도 말씀이라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 그럼 어때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자녀에게 주는 그런 엄중한 말씀,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요즘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이라 여겨요? 뭐 선생님의 말씀이라 여깁니까?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어떤 지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여깁니까? 그냥 뭐 오히려 존경하고 말씀이라고 하기는커녕 그냥
조롱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의 말도 그냥 조롱하고 그냥 따내리고,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문자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문자. 그렇죠? 말도 아니에요. 말씀이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선생님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말씀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문자인 것입니다. 그냥 문자로 그냥 천하게 다루는 것이에요. 그냥 천하게 비속어로 그냥 뭐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란 그냥 아주 낮은 천한 그런 문자로다 이렇게 부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해라고 아시죠? 말보해 모르세요? 그냥 말씀 보존학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회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낮춰서 어떻게 해요? 말보회. 말보회 그래. 난 뭐 옛날에 다 말보로 담배랑 그러니까 아주 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려는 자들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자들 어때요?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그야말로 악한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중하게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높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높여드리는 것과 세상은 정반대인 거죠. 그들이 크리스마스 뭐 하면서 낮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이 오셨다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벌려 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들이 종교인이니까 그래도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해서 써붙여 놓고 크리스마스 해서 매출을 더 올리려고 뭐 이렇게 광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뭐 백화점들이 그렇게 그냥 휘황찬란하게 크리스마스 뭐 이렇게 해놔갖고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쟁적으로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종교인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 이교도들이라면 남의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겠어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입에 담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아니까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미끼를 놓고 낚시질을 해서 대박을 기다리는 장사꾼의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그러면 예수님도 아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십자가를 알 것이고 십자가를 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텐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속되게 헛되이 그렇게 이용해 먹는 것이 그들은 예수님을 낮추듯이 말씀을 낮추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참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에 대한 그 증거를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본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더 높여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로고스 하나님께서 크리스토스 구원주로 오신 것을 증거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믿는다면 첫째로 말씀이 생명을 주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을 주심을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는 것 아니겠어요?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없던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이전의 능력으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사역을 맡기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입증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다 살리는 일을 하신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얻게 하신 그런 일을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주님의 능력을 베푸셨을 때 백성들은 먹는 거 육신의 빵만을 생각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셨을 때 백성들은 육신적인 생각만을 육신적인 목숨만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주시고자 육신으로 오신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로 니고데모와 같이 육신적인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빵만을 따라다니고 육신의 쾌락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갓길을 구하여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갓길을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이신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성경에서 말씀이신 그분이 있으라 하면 다 이렇게 빛이 있고 창조되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혼만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살아났는데 오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우리의 말을 전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씀을 생명의 말씀임을 믿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살 것이라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두른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틀려올려 자만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임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한다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임하여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인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그 말씀이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 말씀을 증거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렇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가 그 누구도 순종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살리는 일,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러나 마귀는 뭐예요?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해서 그 거짓말로 인해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은 결국 말씀을 거절하였기에 거짓말을 믿었기에 죽이는 일을 하는 사탄의 일에 동참자가 되었고 죽이는 일에 참여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모두 시기, 살인, 간음, 음행,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것을 따른다면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신 그분, 영이신 그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증거한다면 그 말이 주님의 말씀대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것 같이 주님의 말씀이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아먹지 못하고 돈만을 생각하고 빵만을 생각하여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살리는 일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구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 기쁨. 우리가 기쁨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기쁘게 되고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랑, 기쁨, 화평 다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기쁘게 하는 자, 사랑을 전하는 자, 온유케 하는 자, 그렇죠? 오래 참는 자, 절제하는 자, 절제하는 것 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는 자, 반대 방향에 있는 자는 마귀의 편에 서서 마귀가 주는 그러한 말들, 말씀이 아닌 말들, 문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문자는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살리는 것이 문자를 해갖고 그냥 잘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가 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는 공찰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서로 잘 되고자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나누기로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한
말씀이 아닌 악한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받고 아유 내가 살면 뭐하나 다 나를 이렇게 싫어하나 봐. 예. 찌르는 말, 죽이는 문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여야 우리가 말씀이신 그분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추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빛을 비추는 자들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주님께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편 126편 5절 6절에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말씀, 소중하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어둠 속의 죄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둘째, 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인 것입니다. 빛의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창조주를 부정하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없는 곳으로 이렇게 가지만은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밝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렇게 밝히 보면서도 오히려 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빛이신 분이 예수님이죠. 성경에서 태양은 그 빛을, 우리에게 빛을 주는 그 태양은 예수님의 예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5절에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는 지구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태양이 없이 이 지구에 있는 것은 하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태양이 있기에 지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에 사랑받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이 땅에 자신이 존재한다. 그들은 주님께서는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고 말씀하는 것이요. 태양이 없다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어둠 가운데, 빛이 없는 가운데, 또 태양의 열기가 없는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기에 태양의 존재를 인정하듯이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되는데 태양을 부정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부정한다면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보이기는 태양이 있어서 보이긴 하니까 본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로 보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못 본 채 하는 것이죠. 뭐 눈으로 보면서도 못 본 채, 귀로 들으면서도 못 들은 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못 깨달은 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숭이의 형상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원숭이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원숭이처럼 사랑한다 하는 것이. 그렇죠? 원숭이라고 여기기에 세상은 험악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그냥 별거 아니야. 그렇게 하고들 눈을 감고서 사는 것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사건 사고가 자기 주변에서 터지는데도 없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신원영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 그 사실을 그들은 고의로 잊으려고 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편안히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빛이신 그분이 자신들 앞에 이렇게 계시는데 그 빛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것이죠. 태양의 소중함을 아는 세상이 태양은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 같이 세상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소중함을 고의로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회개를 선포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에 관하여 증거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주님이 비치신 그분께 비춰지는 그 빛에 돌아올 것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있으나 그분에 대해서는 고의로 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양의 소중함을 고의로 잊으려 하는 자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고의로 잊으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외떴던 것처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고의로 잊으려 하는 것을 경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강하게 경고해야 되는 것이 세상에 빛이 왔으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더 우리는 밝게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어때요? 그 빛에 우리가 환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어때요? 우리가 입을 열면 그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만이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으려면 그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으려면 참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 참 빛인 그분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셋째, 영접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인 것입니다. 영접하게 하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에 불순종의 자녀였던 것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거에는 저도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하였기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과거에도 난 잘났었어. 과거에도 나는 깨끗했어. 과거에도 나는 그 빛이 비춰지지 전에도 나는 이렇게 깨끗했어.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고의로 하나님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여야 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순종하지 않기 위한 변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한 변명,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 귀로, 눈으로, 모든 감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데 죄로 마비시키고 어둠으로 향하였기에 세상을 사랑하였기에 육신을 따라서 어둠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졌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에 영적인 것은 무지하고 육신적인 물질만은 따르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영적인 그러한 일들의 어떤 것에 나오기보다는 세상 일에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기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없기에 주님이 아닌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들을 붙들고 있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가 누가 말을 걸면 육신적인 말만 하는 것이에요. 먹자 마시자. 좀 더 재밌는 거 없어? 좀 더 즐거운 게임 없어? 좀 더 화려한 것 없어? 좀 더 야한 거 없어? 좀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것 없어? 이러한 것들에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그 안에 주님이 비춰주는 빛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죄책감만 가지고 있다가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은 즐거운 것 같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다면 그 안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는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입에서 말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기쁨을 노래하고 사랑을 노래하고 평안을 노래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았어야 참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내 안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넣었기에
나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입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보여졌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에 영적인 것엔 무지하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과거에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세상에서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서로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벨탑, 서로 연합해서 우리가 더 높이 쌓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높이 연합해서 쌓으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는 것이에요? 연합해서 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혼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력하여 바벨탑을 쌓아 무너지지 말자고 대항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기 위한 물질적인 것을 계속해서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은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과의 동침도 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하려면 할수록, 하나 되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과 같이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아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이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는데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연합해야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도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에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되뇌이며 죄와 악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스스로 화해하려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좋게 대해주면 어때요? 그들 자신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좋게 대해주면 그들은 저 사람이 나도 인정하는구나. 나도 저 사람을 인정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멋있어 보여. 그게 수고하십니다. 힘드시죠? 추운데 종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거 이렇게 그냥 좋게 봐주는구나.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여호와쟁인데 이렇게 잘 서 있는 거 그거 보고 그게 좀 부러워서 가서 이거 멋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자기가 더 잘난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였다면 그러한 일을 결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여 연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해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찔러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전하는 것이지 나와 화해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하는 것이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와 화해하자. 이것은 내가 그들한테 딸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상을 버리고 악한 양심을 버리고 돌이키라. 화해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화해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신 것, 그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화해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기에 주님의 말씀이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소중한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도지만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우리가 전도지를 전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잘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그냥 문자가 아니라 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쓰여 있는 글과 우리가 우리 입으로 전하는 말씀 틀려요. 그렇죠? 로고스라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런 살아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문자가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문자가 전해지되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 여긴다면 그 존귀한 말씀을 전할 때 내 안에 그 존귀한 말씀을 가졌기에 내가 천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지만은 내 천한 자가 존귀한 말씀을 가졌어. 그 존귀한 말씀을 내가 내 입에 담아 이렇게 전해. 이렇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우리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아무렇게나 뭐 성서 이렇게 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성경 하나님의 존귀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말씀이라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모님을 낮춰보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자 어때요? 아유 잔소리, 아유 시끄러, 아유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내가 숭앙하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찬양하는 분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대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존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냥 종이에 있을 때는 그냥 적혀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내 입에 그 말씀을 담았을 때는 어떻게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할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닐 것 같아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을 시키는 거 물론 전도지에 읽고 영접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영접하십시다 하고 그로하여금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그 말씀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도 존귀한 말씀을 존귀하게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그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접을 하는 것이에요. 영접은 높은 분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지, 높은 분이 존귀하신 분을 모셔드리는 것이 영접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들은 몰라서 존귀하신 분인지 몰라도 나는 존귀하신 그분을, 나는 존귀하신 말씀을 그에게 전해줘서 그 존귀하신 말씀이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고자 해. 이렇게 할 때 영접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따랐다면은 그는 순종하고 구원받은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어떤 한 분이 전화를 했어요. 예, 공사이에요. 그게 제가 공인이 뭐 다른 지역에서 오는 건 안 받아요. 다른 지역에. 그 다른 지역에 전화 와봐 받아봐야 뭐 우리 내 구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충남, 대전 이쪽이 우리 바운들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지역에서 오면 거의 뭐 좋은 땅이 있습니다. 뭐 이 헛소리만 하는 거 그냥 뭐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공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았더니 백신 맞으면 지옥 가요. 딱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 것이 두려워갖고 이제 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죽는다 이걸 막 하는 것, 그게 뭐 지금 바이러스가 창궐하니까 그들이 그냥 겁에 질려갖고 예?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옥 가냐고. 아, 이거 몸에 맞는 건데 몸은 땅에 묻히고 마는데 왜 지옥을 보내겠냐고. 지옥에 가는 건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데 성경을 보셨냐고. 성경 다 읽었대요. 그래 구원 받았냐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의 1시간을 이렇게 그분하고 이렇게 실랭이를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영접을 시킨 것이 문 형제님, 문 선생님에서 내가 계속 문 선생님마다 이제 그분이 영접을 했기에 문 형제님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너무나도 감격해갖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통화를 끊었어요. 그분은 나는 내가 이렇게 전해준 복음을 통해서 천한 내가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줬을 때 그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회는 다녔어도 성경을 봤어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이제 영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을 제가 확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그가 불순종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그러한 자가, 세상을 사랑하였던 자가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자는 화해의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그 문 형제님이 지금까지 그런 걸 전해봤겠어요? 한 번도 전에도 생명이 없는 걸 전했죠. 교회 다니자, 어느 교회 가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겠죠? 내가 이렇게 영접을 했어.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하고자 해서 그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화해의 역할을 한다는 영접게 하는 자 하나의 씨가 된 것입니다.
불순종의 자녀가 결코 화해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먼저 화해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화해했는가? 화해하셨어요? 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 화해하셨어요? 화해의 직분을 그러면 감당하고 계세요? 화해하셨으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영접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전하는 것이 화해한 사람이고 화해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접하는 자가 돼야 오늘 제가 전한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을 했어야 화해하게 된 것이고 화해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인들과 화해하기 위하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화해했으면 그 말씀을 가졌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화해의 직분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해서 화해하게 하는 그런 화해의 직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화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접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백.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죠? 이 말씀과 같이 영접하였다면 고백한 것이고 고백했다면 화해한 것이, 그죠? 누군가랑 싸웠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이제 화해된 것이? 아니면 빵을 많이 사다 주면 화해한 것이? 크리스마스 날 되면 화해된 것이? 웃어주면 화해된 것이? 내 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과 내 입으로 우리 화해하자. 내가 조금 잘못한 것이 있어. 화해하자. 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 그죠? 그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여졌을 때 내 입의 고백이 화해케 되는 그런 말이 된 거죠. 그렇죠? 입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입으로. 내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해놓으셨어. 근데 내가 너랑 화해하기 원해. 말씀으로 이렇게 했고, 또 안 들으니까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셨고,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렇게 또 모든 사람이 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화해케 하셔서 화해된 사람들로 그 화해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때 화해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해 모든 걸 마련하셔 놓으셨어요. 화해합시다. 하나님과 화해합시다. 화해하시겠어요? 할 때 네 하고 이렇게 입으로 대답을 해야 화해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화해 직분을 맡은 자가 화해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에요. 그가 받아들였을 때, 입으로 고백을 했을 때, 네,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로 저의 죄가 용서된 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화해가 된 것이에요. 안 하고 그 고백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그냥 뭐 학위를 가졌고 뭐 했어도 자기 혼자 입고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 혼자 고백은 안 하고 고백을 안 했는데, 화해를 안 했는데, 내 입으로 하나님 고백을 안 했는데 이 화해가 된 것이, 물론 성경을 읽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고백해야 되는구나 하고서 참으로 이렇게 그 존귀하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입을 벌려서 눈물로 입으로 주님 저는 죄인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라도 주님께 고백하고 영접했다면 그런 구원 받은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입으로 고백한 적이 없다면 그가 박사가 됐어도 큰 교회 목사가 됐어도 한 사람도 화해케 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도 안 하는 것이에요. 화해케 된 사람은 그 많은 교인들이 화해케 되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그 입에 고백들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입에 진정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뭐 다른 사람 다 보는 앞에서 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영접했다면 화해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이신 주님께 자백하도록 말씀의 능력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주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내 입으로 말을 해야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주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해야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빛만 보면 아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입으로 고백했어야 너 그때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거 거짓말이었어? 신천지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영접기도 했는데 너 그때 입으로 고백했지?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죠. 그렇죠? 입으로 했으면 따라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했다고 하면 어때요? 거짓말인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말이 씨가 된다고 자신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과거에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이 닥쳐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말은 무엇이에요? 자신이 믿는 것을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입으로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믿지 않는데 그것을 말해요. 상대방이 전해준 말이라도 그것을 자신이 믿기에 그것을 또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말이 그 말을 믿었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의 씨가 입에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신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고백이 진실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요즘 세상의 말은 어떻게 해요? 높이지 않는 것이죠. 다 낮추는 것이. 그 낮추는 말은 어떻게?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성서라고 부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성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말씀으로 높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고 보존하셨기에 그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록된 말씀인 것이라 여기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온전히 따르려는 자의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완벽한 말씀이 있어야 믿고 따를 때 자신도 실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렇죠? 완벽한 말씀이라 여길 때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상을 따르는 것이기에 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를 때 주님이 주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움 없이 말씀을 전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님의 명령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말씀을 전하는, 말씀대로 전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손수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말씀만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입으로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그 믿는 말씀을 입으로 전파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아멘. 말씀을 알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을 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고백하자. 내 입으로 그냥 쓰여져 있는 그런 말씀만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 입으로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 말씀이 사람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게 하는 일을 하신 것.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도 그 생명을 지금 갖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생명을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쇠하고 연약해지지만 우리 안에 혼은 생명을 가졌기에, 지금 생명을 가졌기에 그 생명이라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말씀의 씨를 가진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서 그 말씀이 풍성 열매를 맺고 풍성히 맺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 나는 행복해. 나는 주님 감사해. 나는 주님 차고도 넘쳐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렇지 아니하다면 세상 사람들한테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부러운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럽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따라한다면 아, 내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생명을 가졌고 나는 살아있어. 그들은 죽어있고 나는 살아있어. 나는 이제 그의 영원한 생명 더 풍성히 갖게 될 것이야. 나의 내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더 풍성하게 될 것이야. 내가 오늘은 멸류관을 하나뿐이 갖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일은 멸류관이 2개 될 것이야. 이런 내일 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것을 살 것이다. 그 소망 가운데 사셔야 돼요. 아이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되나. 내일 먹을 게 없다. 내일 어떻게 되나. 차가 없는데요. 내일 아이고 추우면 어떡하냐.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쳐서 풍성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입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그렇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까닭을 이렇게 주님께 들었습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구원받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저희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저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갖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것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되게 우리 입술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함께하여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